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 교회의 헌금 방법, 성경적 예배 행위인가라는 주제로 약 14분간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나아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가 될 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한국 교회의 예배에서 많이 행해지는 헌금 방법이 비성경적인 점을 몇 가지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헌금이라는 용어부터 비성경적이므로 연보라는 용어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사전적 의미로 볼 때 헌금이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돈이란 의미이고, 연보란 교회 사업이나 남을 돕기 위하여 돈을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금은 복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연보는 교회 일이나 남을 도우기 위해 돈을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신약 교회가 주의 날 예배 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돈을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8장 20절, 9장 5절, 9장 1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보면 그것을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이 모두 동일하게 연보란 말로 번역했습니다. 원어인 헬라어도 관용, 관대한 선물, 풍성한 선물 등의 의미로 여기에 하나님께 바친다는 헌금의 의미는 없습니다. 연보라고 번역된 대표적인 헬라어는 로기아인데, 이 말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서 매주 첫날 곧 주일의 예배 드릴 때마다 신자들이 형편 따라 돈을 모으는 일을 했는데, 그것을 헌금이라 하지 않고 연보라고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모으는 것, 곧 연보의 의미로 번역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3절, 누가복음 2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 개역 성경이 연보궤라고 번역한 것을 개역 개정 성경은 헌금함이라고 바꾸어 번역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보물 창고, 금고, 기부금궤 등의 의미로 연보궤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복음서에만 나타나는 용어들로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성전에서 시행되고 있던 때에 사용된 말들입니다. 헌금함으로 바꾸어 번역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지만, 구약시대 제사법이 시행되고 있던 때이니 헌금함으로 바꿈이 옳다고 하는 주장을 인정해 준다 해도 오늘의 신약시대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음이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는 끝나고 새 언약의 공동체인 신약교회가 생겨난 이후 우리 신자 각자는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성전된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에 찾아가서 그분께 제물을 드리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과 가난한 자를 돕는 일 등 선한 일을 위해 자원하여 돈을 모으는 연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헌금이란 말 속에는 우리 민족의 샤머니즘적 문화가 오랫동안 간직해 온 개념, 곧 신에게 돈을 바쳐 복을 받겠다는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늘 헌금하는 상당수 교인들의 관념 속에도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해서 복 많이 받아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 냈으니 복 달라고 하나님을 물질 축복의 도구로 여기는 생각은 분명 비성경적이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헌금함도 연보함으로 교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헌금이란 말은 모두 연보란 말로 바꾸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정말 성경대로 사시기 원하시면 더 연구해 보시고 확실하면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헌금을 11조 선교헌금, 감사헌금, 맥주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신년감사헌금, 송년감사헌금, 건축헌금, 부활절헌금, 성탄절헌금, 생일감사헌금 등등 제가 손꼽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약 20가지나 되는 각가지 이름을 붙여 바치게 하는 행위는 결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라도 돈을 많이 거두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이렇게 비성경적으로 확보된 재정이 한국교회에 가져온 결과를 보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죄 종들이 돈 때문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려 복음 전파의 문을 막고 있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많이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며 우리의 죄임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에 이런 실망적이고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전력을 다하는 신실한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대열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용기를 내어 오늘 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오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대변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요소들 하나하나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정말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런 상황에서 연보를 어떤 방법으로 내면 좋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에서 보면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제일 좋은 방법은 연보를 한 종류로 통합해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를 위해 감사함으로 드립니다고 쓴 봉투에 넣어 연보함에 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연보의 사용은 교회가 결정한 대로 쓰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꼭 분류해서 내고 싶으면 선교연보, 감사연보, 목양연보, 구제연보 이렇게 넷으로 줄여 내게 함이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보는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친히 준비해서 하든지 아니면 교회가 만들어주는 봉투를 통해서 하든지 마음을 담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반드시 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옳지 않습니다. 열에 하나 혹은 열에 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사람이 있다면 거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연보에 관련된 어떤 봉투든지 교회당 입구에 진열하거나 벽에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보는 반드시 연보함에 넣는 것으로 끝나는 예배 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당 입구에 연보에 관련된 봉투들을 진열하거나 벽에 붙이는 것은 돈 모으는 일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는 나쁜 인상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주므로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의 교회의 이미지부터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참주의 종들이라면 돈 모으는 일보다는 자신과 교회의 이미지 관리에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몸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머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 참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셋째는 헌금을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목사가 일일이 호명을 하든 하지 않든 헌금한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축복기도하는 행위는 비성경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는 첫째, 잘못된 기복신앙을 조장하며 둘째,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물질 축복의 수단으로 삼는 불경한 행위이며 셋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목사가 마치 복의 매개자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드는 일 등 결국 참 예배에서 벗어나게 하므로 오히려 참된 복을 상실케 하는 비성경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주보에 기록하는 것 역시 이유가 있겠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드린 하나의 예배 행위를 자기 자랑에 이용하는 위선적 행위라고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이 말하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원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행위를 보면 부르시고 만나고 파송한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와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예배 행위인데 여기에 초청의 말씀, 개회, 찬송, 성신앙독, 대표기도, 찬양 등이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 행위로 성경 봉독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설교와 성만찬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 것을 고백하며 헌신하는 기도와 연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부분은 세상으로의 파송인데 여기에 성령과 함께 파송의 찬송이 있고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에 근거하여 기원하는 축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초청의 말씀, 개회 찬송, 성신앙독, 대표기도, 찬양, 성경 봉독, 설교, 성만찬, 기도, 연보, 송령, 축도 등의 모든 예배 순서는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헌금 방법도 분명히 하나님께 행하는 하나의 예배 행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 행위를 더 많이 모으려는 목적으로 삼거나 이것을 이용하여 내 자랑을 하거나 돈 냈으니 복 달라고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 삼는 행위는 우리가 섬기는 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아주 불경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관행과 전통이 성경 위에 군림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감으로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